그 남동생이 그 목하고 어깨 쪽에 대상포진에 심하게 걸렸답니다. 여러분 대상포진 걸려본 적 있어요? 엄청나게 아프대요. 저도 걸려본 적은 없는데 되게 아프답니다. 목하고 어깨에 대상포진이 심하게 걸렸는데 남동생이 어느 날 이렇게 법화경을 쓰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에 보살님을 만났대요. 보살님한테 보살님은 누구세요? 하고 질문을 던지니까 꿈에서 그 보살님이 나는 보현보살이야 이러더래요. 네, 보현보살은 이제 법화경에 나오는 아주 그런 위대하신 실천을 강조하시는 큰 보살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보현보살, 나 보현보살이야 이러더니 꿈에서 남동생의 어깨를 이렇게 주물러 주더래요. 이렇게 주물러 주더니 이제 다 됐어 하고 이렇게 꿈에서 사라지는 그런 꿈을 꿨답니다. 그리고 남동생의 대상포진이 나왔대요. 예. 오버. 자, 이런 거 보면 정말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무릎에 관절염이 굉장히 심하셨대요. 무릎에 관절염이 심하셨는데 또 꿈을 꿨대요. 이 따님이 법화경을 쓰다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시더니 어머니 무릎에다가 막 젓가락을 쑤시는 꿈을 꿨대요. 젓가락을 다 쑤시는 꿈을 꿨더니 이제 다 됐다 하면서 꿈에서 깼는데 그때 어머니의 무릎이 좀 나으셨대요. 나았다가 근데 다시 악화되셨대요. 그래서 제가 아직 어머님의 업장이 아직 그 업보가 남아있어서 그런 것일 것이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기도해라. 그래서 이 젊은 보살님이 물론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소원을 성취하지는 못했지만 이런 자잘한 어떤 가피를 경험하면서 정말 기도의 힘, 불보살님의 이 어떤 에너지, 이 기도의 가피와 영험과 은혜는 절대 헛되지 않구나. 분명히 무언가 있구나라는 확신이 생기셨답니다. 이제 그런 기도의 확신이 생겼으니까 이제 꾸준히 기도할 일만 남았겠죠. 자, 이제 또 그렇게 어떤 경험을 하신 그런 또 불자님, 젊은 불자님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 꿈에 너무 집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절대 꿈에 집착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꿈이라고 했어요. 사는 것 자체가 꿈인데 꿈속에서 꿈을 꾼 걸 왜 집착하느냐. 이제 다만 이제 밀교 경전이나 뭐 옛날 큰 스님들 법문에 기도를 열심히 하면 업장이 소멸되는 징조를 꿈에서도 볼 때가 있다라는 것만 참조를 하면 될 뿐이지 너 뭐 스님 저는 기도했는데 꿈을 꿨니 안 꿨니 이 꿈은 무슨 뜻이니 이렇게 꿈에 집착하면 꿈을 안 꾼 것만 못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꿈에 또 집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자, 몇십 년 전의 일입니다. 오래전에 몇십 년 전에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학생이 자신의 사촌형을 만나기 위해서 저 설악산에 올라갔답니다. 근데 설악산에 올라가서 사촌형을 기다리다가 산이 너무 좋아서 그만 고등학교 2학년생이 머리 깎고 출가까지 해버렸대요. 그 전생에 성근이 있는 거죠. 전생에 불법과 인연이 있었는지 이 고등학교 2학년생이 이제 머리 깎고 출가를 했는데 그게 이제 몇 년이 지나서 군대를 가게 됐대요. 그래서 이제 군대를 갔는데 이제 군대를 갔다가 아마 뭐 중간에 휴가를 나왔나 봐요. 대구 어디에서 이제 하룻밤 잠을 자다가 연탄가스를 마셔버렸대요. 옛날에 연탄가스 사건 많았죠. 그 연탄가스를 마시고 이제 의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새벽녘에 발견이 됐대요. 부랴부랴 병원에 이송이 되고 나중에 이제 군인의 신분이니까 육군병원까지 이송이 돼서 그게 긴급 치료를 받았는데 며칠 만에 의식을 회복했답니다. 그런데 며칠 만에 의식을 회복했는데 전신마비가 돼버렸대요. 그 젊은 스님이. 그 전신마비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눈만 겨우 껌뻑껌뻑 할 수가 있고 말도 못하고 몸을 움직이지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죽 같은 거 주면 죽도 겨우 그냥 가까스로 그냥 살짝 씹을 정도. 그렇게 이제 몇 개월이 지났대요. 몇 개월이 지나니까 이제 그냥 눈 좀 움직이고 말은 못하는데 그냥 입 좀 우물우물 움직이고 왼손을 겨우 움직일 정도. 예,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온몸이 다 마비돼 버린 겁니다. 몇 개월이 지난 뒤에도. 어느 날 이 젊은 스님이 심각한 고민에 빠집니다.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살아도 산 게 아니구나. 그렇잖아요. 말도 못하고 움직일 수도 없고 온몸이 다 마비돼 버렸고. 그러니 그냥 죽어버리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람이 극단적인 그런 어떤 선택을 할 때가 있잖아요. 어떤 극한의 상황에 만났을 때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괴로우면 차라리 죽는 게 더 편안할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스님은 스님이에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죽을 때 죽더라도 관세음보살이나 실컷 부르자. 관세음보살을 실컷 부르다가 죽을 때 죽더라도 관세음보살을 불러보자. 이분이 맨날 하는 게 누워있는 거잖아요. 누워가지고 오로지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을 불렀대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부르다가 졸리면 자고, 자다가 깨면 또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계속 이렇게 관세음보살을 부르는데 이분이 이제 그냥 나 죽어버리겠다. 난 그냥 죽을 거다. 난 삶에 더 이상 미련이 없다 했던 이런 마음을 품고 연부를 하니까 아무런 망상이 없더래요. 오로지 관세음보살만 집중되더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든 걸 다 비워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기도하면 좋다니까 집에 가서 막 기도할 때 기도하다 보면 5분만 지나봐요. 아유 개돈 받을 게 얼만데. 아이고 내일 모레 내가 또 뭐 돈 얼마 공과금 얼마 나가야 되는데 아이고 뭐 나 휴가를 어딜 가야 되나 애들 밥은 뭘 해줘야 되나 오늘 저녁은 못 차려야 되나 그렇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아유 그리고 또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를 1시간을 더 기도를 할까 가서 그냥 드라마를 볼까 막 오만 생각이 다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오롯하게 하나에 딱 집중을 해야 되는데 5만 가지 망상이 드니까 그 많은 불자님들이 스님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왜 기도의 그 어떤 효과를 보기가 힘들까요? 결론은 하나입니다. 집중을 못해서 그래요. 그러면 누가 집중을 못하는 걸까요? 내가 집중을 못해서 그래요. 내가 집중을 못해서. 하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집중을 못하더라도 연부를 하는 것 자체는 공덕이 됩니다. 그러니까 집중이 되든 안 되든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어쨌거나 이분은 이 젊은 스님은 더 이상 삶에 미련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망상 없이 오로지 기도에만 집중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밥 먹다가 이렇게 간호원이 떠주는 밥 먹다가 자다가 깨면 그냥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또 자다가 깨면 또 이제 밥 먹고 그러니까 하루 24시간을 오로지 연불만 한 거예요. 그렇게 20일이 지났답니다. 근데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침대에 누워서 연불만 해라 하면 그것도 잘 안 돼요. 그만큼 꾸준하게 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 이분은 20일 동안 모든 미련을 버리고 살면 살고 죽으면 죽고 나는 아무 미련이 없다고 20일을 오로지 그냥 연불에만 집중을 했는데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저녁에 이분이 또 가만히 누워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연불을 하다가 딱 잠이 들었대요. 잠이 싹 들었는데 생생한 꿈이 펼쳐집니다. 꿈속에서 자기 침대 옆에 아주 얼굴이 인자해 보이는 노인이 이렇게 앉아있더래요. 노인이 자기를 보면서 방긋 웃으면서 이복의 젊은이 자네는 왜 그렇게 시리에 빠져 있는가? 뭐가 그렇게 근심 걱정이 많은가?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꿈속에서나마 자기 답답한 마음을 그 노인에게 이제 털어놓기 시작하는데 입에서 말이 나오더래요. 이제 꿈이니까 꿈에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아니 할아버지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뭐 listen 뭐 이러면서 어려서 부처님의 법을 만나서 일찍 출가하고 제가 군대에 갔다가 군대 제대하면 다시 절에 돌아와서 제가 열심히 수행하려고 그렇게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는데 제가 연탄가스를 마셔가지고 몸이 다 마비가 돼서 말도 못하고 몸도 움직이지 못하고 살아도 산 게 아니고 죽어도 죽은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막 서러움을 토해냈어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가만히 듣더니 갑자기 손을 들어서 그 젊은 스님을 이렇게 이마를 만져주더래요. 그러더니 걱정하지 마. 젊은이 걱정하지 마. 뭐 걱정하지 말아요. 그대요. 뭐 이러면서 걱정하지 마. 병이 다 나을 테니까 안심하고 있어. 이러면서 그 할아버지 이렇게 나가시더래요. 그래서 그 문 밖으로 나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젊은이가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더래요. 이 스님의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갑자기 저분은 관세음보살님이시다 라는 확신이 들었답니다. 꿈에서지만 내가 관세음보살 열심히 부르니까 관세음보살님이 나를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찾아온 거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마비되었던 오른팔을 번쩍 들면서 꿈속에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면서 막 외쳤대요. 관세음보살 막 외치는데 할아버지가 참 문 밖으로 나가면서 모습이 사라졌답니다. 그 막 오른팔을 막 휘저으면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외치다가 거기서 이제 의식을 잃어버렸대요. 꿈속에서 딱 의식을 잃어버렸는데, 자, 그때가 저녁 8시 때였대요. 저녁 8시 때쯤에 그날 당번을 보던 간호사가 일을 마치고 나서 이제 그 당번이었던 간호사가 이제 교대를 하고 나서 그 이제 응급 환자들 옆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데, 저녁 8시가 좀 넘었을 때 그 연탄가스를 마셔가지고 몸에 전신마비가 된 그 환자분, 그 젊은 스님이 그러니까 잠이 들어서 이렇게 코 하고 자고 있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마비되었던 손을 번쩍 들더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잠꼬대를 하더래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잠꼬대를 하니까 놀래가지고 말도 못하고 몸이 마비되었던 환자가 막 오른팔을 휘두르면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잠꼬대를 하니 간호원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요 간호사가 그냥 뛰쳐나가가지고 담당 의사하고 동료 간호사들을 불러서 이것 좀 보라고, 이것 좀 보라고. 그래서 한동안을 막 소리를 지르면서 오른팔을 막 흔들면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다시 잠에 빠져들었대요. 그리고 얼마 후에 이 젊은 스님이 잠에서 깨었는데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니까 말이 트인 거예요. 아주 어색하고 비록 이 턱이 다 굳어버렸지만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게 되더랍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면서 몸을 조금씩 움직이더래요. 그때부터 급속도로 몸에 회복을 했다고 합니다. 그 병원의 전설이래요. 네. 유식한 말로 레전드라고 하죠. 그 병원의 전설이 됐답니다. 이 스님께서 완벽하게 이제 몸이 스님이 완벽하게 몸이 나아서 이제 회복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복을 하셔가지고 이 스님께서 내가 관세음보살님 덕분에 내가 이렇게 죽음에서 살아나게 된 것이다. 내가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것이다. 라는 그런 불보살님의 감사함을 느끼면서 이분께서 이제 그 사찰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한 사찰에서 주지를 사시면서 평생을 포교와 전법의 활동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나이가 드신 노스님인데 지금도 우리 그 한국 불교를 위해서 아주 열정적으로 포교 활동을 하고 계시는, 지금도 실존하고 계시는 스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막상 또 하려고 하면, 또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면 잘 된다 안 된다? 잘 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무엇이 두껍기 때문일까요? 우리의 업장이 두껍기 때문입니다. 업장이 두껍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젊은 불자분들한테, 우리 또 청년의 그 청년 불자들한테 매일매일 108배를 해라. 실제로 절을 하면 몸도 건강해지고 컨디션도 좋아지고 업장도 빨리 소멸되고 또 기도가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108배 하는데 20분이니까 하루에 20분만 투자해서 젊은 불자들이요 108배를 해라 라고 하면 우리 젊은 불자들이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하면 좋다는 걸 아는데, 하면 몸이 개운하고 역시 108배가 좋아 하는 걸 아는데, 하기 전까지는 정말, 시작하기 전까지는 정말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든대요. 괜히 막 피곤하고 괜히 쉬고 싶고, 할 때는 좋은데 하기 전에는 마음이 잘 나질 않는다고 합니다. 그럴 때 제가 항상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가, 기도하면 좋다는 걸 알면서도 기도를 잘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나의 무엇이 두껍기 때문이다? 업보가 두꺼워서 그래요. 업장이 두꺼워서 그래요. 내가 기도를 해서 업장을 소멸해야 내가 행복을 성취할 수가 있는데, 내 업보가, 내 업장에 내 행복을 성취하는, 내가 기도해야 되는 나의 의지를 자꾸 뒤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기도가 안 될 때는 내 업덩어리가 내가 기도를 못하게 나를 막아서고 있구나, 나를 장애하고 있구나, 나를 뒤흔들고 있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꿰뚫어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 그 청년회를 하다 보면 이제 가끔 청년들이 이렇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청년들도 다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뭐 취업 고민도 있고, 뭐 연애 고민도 있고. 그래서 저 연애 상담하는 불자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다 필요 없고 그냥 머리나 깎아.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안 깎더라고요. 자, 그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 불자들한테 제가 하는 얘기가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으면 이번 생에 알아서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이고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없으면 이번 생에 아무리 노력해도 좋은 일이 생기지 않고 자꾸 장애가 생기게 된다. 다 내가 전생에서부터 지었던 과거에서부터 지었던 나의 복이 부족해서 그런 거니까 지금부터라도 좀 기도를 많이 해라. 복을 많이 지어라 라고 항상 신신당부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청년 불자들, 처음에 절에 온 청년의 불자들은 기도하는 방법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일단 108배를 해라. 왜냐하면 우리가 절이라는 표현을 쓸 때 너 어디가? 응, 나 절에 가 이러잖아요. 그 절을 왜 절이라고 하느냐? 절을 많이 해서 절이라고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 절에 오면 절을 해서 절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절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불교 수행의 첫 번째는 절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이 들고 연세 드시고 무릎에 관절이 약해지면 절을 하고 싶어도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라도 조금이라도 더 절을 해라. 그래서 절을 하면 일단 몸이 건강해지고 그리고 업장이 빨리 소멸되고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리고 절을 많이 하면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도 미남 미녀로 태어나고 예. 그 여러분들 이렇게 세수하다가 어머 나 얼굴에 2% 부족해 라고 느끼는 분들은 내가 전생에 절을 안 했구나. 아이고 전생에 절을 조금만 더 했으면 이 2%가 채워졌을 텐데 뭐 이런 그렇죠? 제가 또 낱말의 처지는 아니에요. 자 어쨌거나 제가 잘생겼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는데 귀엽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어요. 예, 넘어갑시다. 씁쓸해. 자, 그리고 절을 많이 하면 다음 생에 천상세계에 태어나게 되고 그 가장 중요한 게 절을 많이 하면 언젠가는 깨달음을 빨리 얻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젊은 불자들한테 절을 많이 하라고 권하고 그 다음에 연불을 하라고 권하는데 처음에 연불하면 집중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그러면 연불에 집중이 안 되면 노트에다가 깨끗한 A4 용지나 노트에다가 무조건 관세음보살을 하루에 108번 이상씩 써라. 쓰다 보면 집중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매일 108배를 하고 매일 깨끗한 종이에다가 관세음보살을 하루에 108번 이상씩 쓰고 마음속으로 소원을 빌어라 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의외로 효과 보신 분들이 많아요. 제가 아는 어떤 젊은 불자님은 제가 이렇게 가르쳐 준 대로 이렇게 꾸준히 했더니 이상하게 뭐 자기 원하는 소원이 딱 성취되거나 뭐 로또가 막 당첨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일단 이상하게 주변의 일들이 조금 편안해지고 일단 마음이 평온해져서 좋다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은 꾸준히 기도하는 분들은 얼굴에 관상이 바뀝니다. 얼굴이 되게 맑고 밝아져요. 실제로.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 얼굴에서 막 빛이 나올 거예요. 뭐 나와봤자 거기서 거기겠지만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은 어쩌다 마음 내서 하는 게 아니라 밥 먹는 것과 같습니다. 밥은 우리 하루에 한 끼 이상 무조건 밥을 챙겨 먹잖아요. 기도도 그와 같습니다. 하루에 한 번은 반드시 내가 챙겨야 되는 불자의 살림살이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를 하고 복을 짓고 평소에 마음을 잘 쓰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안락해지고 편안해지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